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악을 진멸할 때 등장한 이들이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지파였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또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할 때 헌신자로 선두에 서게 되는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가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늘 서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앞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지만 그 뜻을 돌이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를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보응,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보응이라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믿음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죄악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은 잘 기억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뒤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그 말씀까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뒤 이어 나오는 구절을 보면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대로 이제 반대로 나옵니다.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광주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며 불순종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저주입니까? 떡반죽 그릇의 저주보다, 양식에 대한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키워볼 때 아시겠지만 그 갓난장이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울잖아요. 배고플 때도 울고 뭐 할 때도 이렇게 웁니다. 근데 최고 많이 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기를 키워볼 때 보면은 아기들이 제일 많이 울 때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제일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뭐 옆에서 달래주려고 해도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줘도요 계속 웁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줘도 계속 울어요.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섭섭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가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그는 그것이 가장 염려됐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다윗도 고백한 것,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단장하지 않습니까? 언제 화장을 하지 않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요 마스크 밑으로는 화장을 잘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화장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장을 안 하냐면 장내가 났을 때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부터는 장신구를 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단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만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슬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약속의 땅에는 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복은 계속 이어가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슬픔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슬픔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 늘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이 되게 하시고 소산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셨어.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